사무엘상 15장 말씀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인데 제가 이제 주보에는 인생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걸 주제로 하든 이 말씀을 주제로 하든 어쨌든 인생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임준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주제죠. 대주제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전의 앞면같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했을 만큼이나 죄에 대해서 또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지나갈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 공의와 정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나가실 수 없어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고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요. 그 심판은 이제 아말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오늘 35절 마지막 절에는 이제 아말렉을 특히 이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이제 멸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건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은혜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만 또한 그 죄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이 이제 아말렉의 심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된 것을 완전히 진멸하실 겁니다. 이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서 오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특별히 주문하실 때 이거 딱 한 가지였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라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남겨주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였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아말렉을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비겁하게 이제 뒤에서 이스라엘을 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쳤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했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악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17장에서 내가 아말렉을 멸망시키겠다. 그러자 이제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이전의 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아말렉의 이런 폭행, 난폭한 일들을 보셨고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 이걸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아말렉은 잊었을지 모릅니다. 후전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5절 맨 마지막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아각을 사로잡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이 아각을 처형해 버립니다.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찢어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경고하심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 겐 사람들은 선대하여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미리 경고해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할 텐데 완전히 없을 텐데 너희들이 이 전쟁을 피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선의를 베풀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심판의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그림진 것과 모든 적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분명히 모든 걸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사울과 백성이 이제 아각을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것을 없애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그러니까 딱 여러분 보기에도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각을 왜 살렸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도 사울이 왕이었으므로 뭐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난 이런 왕이야라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후회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내가 그를 세웠는데 마음이 참 후회스럽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고 계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인정과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래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믿대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안 보이는 곳,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영역의 일들이잖아요. 진심 어린 일들 아니에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리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따르지 않았다.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온 밤 근심하여서 온 밤을 부르짖어야 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아니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렇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사울은 뭘 하고 있었느냐? 오늘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찾아가서 된 일들을 보니까 사울은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울은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든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으면 이 자신이 아말렉에게 이긴 이 성과를 대단하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죠. 기념비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싸해 보고 괜찮아 보이는 일, 오늘 지금 이 사울이 한 일이 그런 일이었잖아요.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이니까 왕으로서 그들을 상대로 해서 이겼다는 건 자기네 백성을 보호했다는 거고, 또 자기네 백성을 구했다는 거고, 왕으로서 큰일을 했다는 거고, 그런데 전리품도 가득해요. 뭐 좋은 소, 좋은 양 이런 거 지금 가득 구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겼지, 많은 걸 얻었지. 거기다가 왕은 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아각도 살려주는 거야. 우리 왕 같은 이런 마음 넓고 이렇게 이런 왕이 어딨나, 그런 칭찬을 하고 등 떠밀리듯이 기념비를 세웠을 거예요. 안 봐도 선하지. 뭐 사울이 기념비 세워 그랬겠어요? 막 백성들이 와 우리 왕은 대단하다네 막 이러면서 기념비 세워야 된다네. 그러니까 뭘 이래 이러면서 기념비를 이렇게 떡하니 세우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신은 괜찮아 보이고 잘한 것 같고 또 대단한 것 같아 보이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보기에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이 날 보고 후회하시고 있는 건 아닌가. 슬프다,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밤새 목 놓아 이 사울을 위해 울었던 사무엘은 진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진심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유익을 위해서,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의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진심이어야 돼요. 서로 그렇게 목 놓아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지체들이 되길 바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진심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흥분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16절 말씀에 가만히 계시옵소서 왕이시여. 마음이 너무 슬퍼. 가만히 좀 계세요. 그만 좀 하세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왕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막 고조되어 있고 막 기쁨에 차 있는 사울을 향해서, 왕이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겸손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갑니다 라고 하셨을 때 당신을 하나님께서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왕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삶같이 보이시죠? 여러분 거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왕노릇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에서 언제 왕노릇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거 내가 겸손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태어난 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온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라고 할 때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역설 같지만. 언제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겸손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건 비굴해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존감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존감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비굴한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비굴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왕이신데, 진짜 왕인 앞에서 내가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게 뭐가 비굴해요? 그게 안 하는 게 비굴한 거지. 오늘 스스로 작게 여겼을 그때에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사무엘이 전한 말씀에서처럼 그는 하나님의 길을 저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시고 탈취하기만, 욕심에 급급해서 그것들만 자기 욕심대로 취하기만 하셨다,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제 사무엘이 깠어요. 사울이 지금 막 이렇게 막 기념비 세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그러니까 잘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길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그런데 다만 백성이, 이러고 토를 답니다. 다만 백성이 우리가 멸할 것 중에 좋은 거 챙겨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거 좋게 여겨서 여기 이렇게 좋은 거, 양가서 좋은 거 제가 챙겨온 겁니다. 자, 그랬더니 22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거의 한 번쯤 들어봤을, 그리고 또 외울지도 몰라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인 줄 안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 그 드리는 것, 재물, 좋은 것 드리려고 양가소 1등 한우로다가, 그냥 여기는 한우가 아니겠다, 뭐냐 여기는, 어쨌든 제일 좋은 거로 챙겨가지고 제사 챙겨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잘못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라고 사무엘이 설명을 하는 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걸 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 예배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 그래서 여러분 뭐 영상으로 드릴 거야, 뭐 모여서 드릴 거야, 어떻게 드릴 거야, 사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죠. 이것 자체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그 예배가 여러분들 뭐 엄청난 많은 그 돈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부의 두 랍들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내 마음을 다 드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 여러분의 삶이 죄로 물들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생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옷 매무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옷을 잘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올 때 얼굴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꽃당장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거 문제 이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라, 그게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죄인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이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게 이 귀신을 이렇게 따르고 또 귀신 이러면 점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사울이 귀신 이렇게 점친 무당한테가 점친 거 아니잖아요. 이걸 같다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사실 우상에게 절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셔서 멸하여 버리시는 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것들을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데, 오늘 사울이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한테 그걸 좀 똑같이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당신이 한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을, 그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궁금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럴 만한 일인가? 이게 지금 그럴 만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문제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사울인 거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여기에 사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사울의 한 일이 다윗의 그 일보다 악하냐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의 충신, 가장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여자를 취했어요. 왕이라고, 지가 힘이 있다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를 불러왔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전방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어요. 자, 전쟁을 이겨서 지금 그 전쟁에서 백성들이 요구대로 제사를 잘 드려보겠다고 좋은 양과 소를 이렇게 취한 사울과, 이것도 취하긴 취한 거잖아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취해서 그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린 다윗과, 여러분들이 심판자라면 누구를 없애시겠어요? 누굴 버리시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버렸어요? 사울을 버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네. 에이.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해. 하나님 마음대로.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 맨날. 그래요? 여기 우리 마음이 어렵잖아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당신의 한 일은 점치는 것과 같고 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이 사울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당신을 버리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5절부터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시여 제 죄를 사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럴싸한 얘기죠. 지금 죄를 사해 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무엘이시여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돌이켜버려요. 그랬더니 사울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돌이키는 바람에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완고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완고하게 하나님은 죄로부터 돌이킨 일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돌이키는 거죠, 사무엘이. 그랬더니 사울이 붙들고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시면 제가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울의 이 진심을 외면해 버리는 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완고하세요. 사울에게는.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 사울이 뭐 그렇게 큰 죄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울한테만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박하실까 싶을 정도로 지금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미 끝났어요. 왕의 이웃에게 그 왕자리 물려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이 확증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더 이상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됐다고 그만하시라고, 에너지 뺏지 말고 쏟지 말라고.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요때가 중요한 거예요. 요때가 중요해요. 요때가. 요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나요.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차이가 나요. 야곱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던 장면 기억납니까? 다윗 하면 여러분 시편 51편 기억납니까?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말들, 그냥 여러분 간단히 쓱 볼 때도 이상한 말들, 이거 좀 뭐야? 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말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예요. 제가 죄 지었잖아요. 알아요, 죄 지었다니까. 제가 죄 지었어도 제가 부탁하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당신이 돌아가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라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치면, 오늘 너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무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이 사울의 의도는 뭐예요? 자기가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사무엘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 그리고 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니까 네 하나님을 되니까 네가 복 빌어서 나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야. 나는 내 인생에 내 유익만 취하면 되는 거야. 내가 굳이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일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범죄한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와서 그렇게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예배는 오늘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뭐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뭐 어불성설이지만, 하지만 너의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평가해? 하나님은 가증스럽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걸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기서 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내 하나님이에요? 제 하나님이지. 내가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제 하나님이지. 제가 회개해야 한대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사울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결국 그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죄로 인해, 가증스러움으로 인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반전은 뭔지 아세요? 오늘의 말씀의 반전은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26절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으니까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예요. 사울이 버린 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니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 되려고.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려 드리려고 별 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고, 우리 머리로 한번 이해해봅시다. 이성적으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내가 만들었다고 선포죠. 받은 내가 창조주한테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토의해 봅시다. 좀 이해시켜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죠. 보여주는 만큼만 볼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이야. 스스로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나 스스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스스로 있지 않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태어난 것도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는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뭘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안 것도 대단한 일이지.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갭 차이가 많잖아요. 갭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은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이 인간이,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은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요, 약속대로 인간들이 쫓겨나간 거죠. 그건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고, 죄란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한 번의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번 설교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 너 버리고 다른 왕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내가 왕이니까 다시 진멸하라고 또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적이 없고 버리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 사무엘이, 자, 사울이 그러한 것을 보고 밤새 근심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 십자가를 제가 지어야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왜 자기가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왜 결론적으로는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걸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그래서 밤새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 야, 왕이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게 버렸다는 게 아니고 왕위를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야 되니까 당신이 왕자를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 당신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결과는 따를 겁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아말렉을 치도록 하셨잖아요. 왕을 세운 무슨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지금 사무엘은 또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에 하나님을 버린 건 사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로 와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게로 와라,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달려올 수 있는 길을, 달려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사울처럼 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사울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때로는 경고이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이기도 하죠. 날선 검 같아서 찌르기도 하죠. 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검이죠. 말씀의 검은 우리를 살리는 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온전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만 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시지만 않으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라고. 역설 같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파워예요. 파워. 이게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사도된,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능력. 예배할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는 스타트 포인트예요. 스타트 포인트, 시작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솟아나는 우리가 이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갈 수 있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귀막지 않으면, 그분을 등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인격적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등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를 막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의 마지막 심판은 유기예요. 유기.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 근데 그 내버려 두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무관심이 아니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싫다고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길을 완전히 오픈시켜주셨잖아요. 십자가로 완전 길을 오픈시켜줬잖아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그거 안 듣겠다고, 내가 여기 안 있겠다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겠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창조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방도가, 무슨 방법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고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은혜인 줄 알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나갈 수 있구나, 갈 수 있구나.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은혜 받은 그 내용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언제 짜증을 내느냐, 누구한테 짜증을 내느냐, 이거 이제 서론에서 말씀에서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짜증 내고 화 잘 내는 사람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게 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느냐?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나의 밑바닥을 보이고 가장 신경질적으로 짜증내며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 형제, 자매잖아요. 왜? 이 사람들의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을 거니까. 호적이 파버린다고 해도 안 파잖아요. 여러분 여기 요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사울한테 뭐라 그래요? 너 파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예, 너 파버린다. 근데 파 안 파? 안 파요. 하나님은 안 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울을 내쫓으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사울이 여러분 탕자처럼 집을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안으시고 보다듬으시고,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검을 들이대시는 거예요. 잘라내자, 바꿔내자, 진멸하자, 없애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멸하려 하심이 아니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오늘도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또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청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